없어도. 아멘.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30절 교독합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헬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비아답의 아들 나손의 누이 엘르사를 아들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여호와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이들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야곱의 세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의 계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족보만 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나이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계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고핫의 자손들을 중심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레위가 137년을 살았다며 유독 그 나이만 밝히고 있죠. 그리고 레위 아들들 가운데 고핫이 133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한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137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 이 사람에게서 바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에 이르는 3대의 아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결혼 생활을 또한 강조하기 위함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 또한 확인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서 쭉 이어지다가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자는 레위에서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계보를 계속 정리하면서 아론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계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이 모세의 사역의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주고 있는 계보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으며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직전에 바로 이 계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또한 이들의 과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결코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이들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왔으며 이러한 혈통을 따라 충분히 자신들에게 함께 이들을 동기부여하며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계보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26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네, 이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이다. 이들은 결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죠.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아픈 과거와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회복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상기시키면서 바로에게 나아가라,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이야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할 것이다. 너의 대언자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계속 자신감이 사라져버려서 실패에 쌓여있는 모세를 회복시키며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보내시며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것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것이 정말 가당한 일일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한계와 약점에 주목하며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도 실패했었는데, 내가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나의 한계와 나의 약점에 주목하며 얼마나 많은 제한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외면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내고 있으며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좌우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진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로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담대히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함께 하시며 또한 그에게 수많은 또한 조상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루를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또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사 주님 매 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여전도의 연합회 주최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를 허락해 주시며 함께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에 있을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리모델링 공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또한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